말씀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그저 교훈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수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왔을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핵심인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분명히 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기회를 하루 더 준 거지 결산이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받지 못할 죄. 이게 있나요?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6장을 떠올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능력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 구절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배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배교도 다시 돌아오면 안 받아주실까요? 도로 회개케는 할 수 없으나 스스로 회개한다면, 남이 회개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지옥 끝에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십자가 은혜로 받아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로도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이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취향이 맞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몰려다니지 마세요. 그런 시간에 나한테 하나도 해줄 것 없고 삐뚤어진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나한테 잘해주고 나 밥 사주고 내 말 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사람 마음은 변덕이 팥죽 끓듯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내가 다 털어놓은 얘기를 딴 사람한테 주절주절 얘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끈끈한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중에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는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남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지옥불에 들어갈 죄를 점점 더 크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힘들 때 말없이 티내지 말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고 그 사람이 알지 못한 때에 금식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서로 만나서 한담하는 거. 한담이라는 것은 한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다. 여러분,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죄를 키우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여자 성도님들에게 경고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고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분명히 사임하겠습니다. 협박도 아니고 공갈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사임시킨 분들이 하늘에 기록될 것입니다. 소망의 교회 목사를 여자 성도님들이 잘랐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성교회 회장님도 감당이 안 되시면 그만두셔야 되고, 저 여성교회가 하나 되지 않을 거면 여성교회를 해체하십시오. 모이지 마세요. 그게 좋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서로 주고받고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잘해주고, 이것은 죄인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다음 말씀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거라고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아들은 남녀를 포함하는 대표 명사예요. 그래서 자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끼리끼리 뭉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서 제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제가 목회자로서 그것을 하고 사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yes,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영생을 위하여 저는 억지로라도 해요. 안 되면 금식도 하고, 안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를 바닥에 찧어가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시 감정이 올라올 때 성령님께 듣고 할 행동을 하달받습니다.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하고 있다면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하는데 여러분은 못한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어보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름 부으심이 내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여기 비판이라는 말과 정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한테 강의 들은 분 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비판이 뭐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한 걸 가지고 내가 말을 하거나 말로 심판을 내리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 그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 비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비판은 유죄 판결에 가깝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거는 죄야.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홀로 이 판결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 정죄는 뭐냐면 아예 비판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권위를 사용해서 도장 찍은 거예요. 너는 징역 5년, 너는 사형. 그러니까 이 정죄는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이제는 뺏은 거예요. 왜 사탄이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지 아세요? 그가 비판자요 정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보면 공평해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죄에 대해서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요. 근데 그 유죄 판결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도망가면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유죄 판결이 예수님께로 내려져 가지고
사탄이 쏘는 비판과 정죄가 예수님께 꽂혀서 나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를 주신 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 곧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나와요. 믿는다는 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동의한 건 줄 알아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 건방진 생각에 동의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알아요.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되든 말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죽기까지 그분에게 복종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열차 티켓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올바른 목소리 내는 목사들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제는 외롭지가 않아요. 신학 박사님들이 옳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링크 올려드릴게요. 교회 방에다. 티켓 받은 게 아니라고 저보다 훨씬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말하니까 이제는 우리 목사님 말한 게 틀리지 않았네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말이라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적어도 비판하려면 성경이라도 읽고 하지. 성경도 안 읽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신학 논리 가지고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든지 내 감정이나 의지나 지식이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간신히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것은 이게 올바른 지도자면 다 말하는 겁니다. 좁은 길이에요. 힘들어요. 원수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말이 돼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나를 험담하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고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금식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머리를 쳐박고 가슴을 쥐어짜고 뜯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우리는 보좌에 앉아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탄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제 목을 걸고 말합니다. 지옥 갈 겁니다. 지옥 가요. 확실하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는지 아세요? 우리가 남을 뒤에서 욕한 걸로 나중에 주님 앞에서 그 목소리 녹음된 거를 도로 틀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네가 그 죄를 질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되게 세다, 그죠?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뭐예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전달받았어. 혐의가 있거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이거를?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거나 기도할 때 용서 안 한 채로 예배드리면 그날 그 사람은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 못 받으면 귀신들이 들끓어요. 용서 못 받은 자들은 용서 못 받은 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는 것만은 아니라 발을 씻는 일도 계속해야 돼요.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발 씻는 게 바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조건이 뭐냐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래야지 주님이 받으실 거라 그랬어요. 예배는 받아들이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미움을 가진 채로 드린 예배는 무효일 뿐 아니라 내가 심판의 죄를 쌓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이상 없이 패스합니다. 근데 삶에서 지옥을 겪지 않고 살려면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쓰레기 버리듯이 내 마음에 미움이 있나, 내 마음에 판단이 있나,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있나를 끊임없이, 이게 그래서 개인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고, 그래서 개인 기도하라는 거고, 그래서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들도 하라는 거예요. 제 뒤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 뒤를 따르지 않으면서 저를 존경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저의 양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해야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용서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거는 혐의가 아니라 실제 죄예요. 실제 죄. 이거는 혐의도 용서해야 되지만 죄도 용서해야 돼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그냥 권유사항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실 분의 명령이에요. 또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이 스스로 조심하라 할 때는 이거는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몇 번 안 하셨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안 조심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배운 대로 당사자 해결하세요. 남한테 제일 친한 한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제일 친한 한 사람한테 말하면 모두가 알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정말 2000년 동안 이것을 입증해 왔어요. 모든 공동체를 허물어 왔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2000년 동안 교회가 깨지는 원인이에요. 구역예배. 저는 싫어요. 남의 집 숟가락 몇 개인지를 왜 파악을 하고 하셨어요? 리더된 사람들 더 조심하세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내가 알았으면 조용히 숟가락 보충해가지고 사다가 넣어주세요. 남의 집에 쌀독에 쌀 떨어진 걸 알았으면 말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쌀 채워주고 오세요. 이게 구원받을 여자들의 행위예요. 말로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런지 알겠죠? 우리는 타락한 이유로 사탄의 말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말을, 좋은 의도로 한 말을 꽈배기처럼 꽈서 사람들을 찌르는 비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저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개 안 하면 저는 하나님께 판결을 올려드릴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용서하지 않는 죄예요. 용서하지 않는 죄는 왜 십자가 은혜로도 용서 못 받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용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용서인데 이 십자가가 이 자체가 용서의 파워예요. 근데 내가 이 은혜를 받겠다고 하면서 남을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십자가 은혜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감옥에 간다 그랬죠. 옥졸이 지킨다 그랬죠.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후에도 지옥 가겠지만 살아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거예요. 스트레스와 미움과 증오의 삶을 살면서 남이 나한테 뭘 말할까 긴장하고 살고 남에게 보복할 그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깨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누구 찍어서 말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세요? 학생들도 똑같아요. 내가 운 좋게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여성이 지혜도 더 뛰어나고요, 감수성도 더 높고 공감 능력도 더 뛰어나고, 남자들은 그저 바보 같아요. 혈기와 정욕의 노예 같은 남자들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볼 때는 남자들 바보 천치같이 보이죠. 근데 그 바보 천치들이 나은 점이 있어요. 말을 잘 못해. 들떨어져 가지고 말을 잘 못해. 그게 은혜예요. 말을 잘 못하니까 옮기려면 귀찮아. 누가 말을 들었어 그러면 아이 그래 그럼 누구한테 말을 하다 뭐라 그랬더라? 아이 그렇대. 아이 몰라.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 바보 같은 게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죠. 아담이에요. 아담. 여러분 하와가 더 지능도 뛰어나고 제 생각에는 더 감수성도 있고 예술성도 있고요, 영적이고. 근데 그 영적이고 지능도 뛰어나고 섬세한 여자들이 극단적인 최고의 약점이 있으니 바로 입이라는 거예요. 총알이 35만 개나 돼요. 3만 5천 개나 돼요. 하루에 쓸 수 있는 단어가 3만 5천 개. 말이 많은 여자든 적은 여자든 3만 5천 단어를 말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말을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그래서 퇴근해가지고 온 남편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그거 총알 다 써서 그런 거예요. 괴롭히지 마세요. 더 쏠 수도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거기다 대고 막 따다다다다 여자들이 쏘 잔소리를 빠빠빠빠빠빠. 그러면 남자들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용서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리게 자들에게 있어서 용서는 선택의 권리가 아니라 전능자의 지엄한 명령이고 구원의 결과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걸 왜 몰라요? 여러분 왕 되지 마세요. 신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옳고 그름은 모르고 사람의 동기도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진심도 우리는 몰라요. 그냥 혐의일 뿐이지. 그러면 가서 물어보고 밤새워 얘기하고 끌어안고 엉엉 울기 전에는 그 사람의 진심을 판단하지 마세요. 말 안 하면 죽어요? 말 좀 하지 마, 진짜. 남의 얘기하려면 내 죄를 고백하느라고 밤새세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어떤 큰 죄보다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비판하기 때문이고 비판의 결과는 정죄하는 것이, 이 일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사탄이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여 정죄하는 것은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것이기에 돌이키어야만 하늘의 평강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화살을 쏘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막아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화살 쏜 건지 아세요? 나의 구원자를 화살로 쏴가지고 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왜 모를까? 사람들이 이걸 왜 모르고 교만하게 행할까? 이게 숙제예요. 제가 60살이 되도록 이게 숙제예요. 32년 동안 선교사로 숙제예요, 이게. 왜 이럴까? 왜 그리스도의 몸은 왜 이럴까? 도대체 잘 나가던 것 같은 몸도 왜 그렇게 여자들 2-3명만 모이면 망할까? 서로 친해지면 망할까? 제 고민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에요. 내 교회는 내가 주 앞에 피 흘리면서 끌어안고 가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의 평생의 고민거리입니다. 명백히 십자가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용서치 않겠다 고집 부리는 거는 십자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슬퍼하면서 나를 등지고 떠나가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10분 한다 그러고 15분 한다 그러놓고 25분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남 떠올리지 마세요, 제발.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제가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을 떠올리세요. 내가 너만 알아 이러면서 말한 게 없었나? 내가 남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가볍게 가십거리로 얘기한 적이 없나? 내가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의 말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한 적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주님 이게 죽을 죄로 알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계시를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그의 겸손을 피 흘리기까지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반발하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이 사탄의 말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두려우신 말씀 앞에 모두 다 납작하게 엎드려 저부터 엎드리겠습니다. 온 교회가 경외함으로 떨게 하여 주셔서 말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남의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용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만일 용서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그것은 제 기도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진리를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